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아무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은 억지로 하라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아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오늘 묵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서는 힘을 다하여가 목숨을 다하여로 바뀌었죠. 그래서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잘 알 수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올바로 안다면, 왜 죽으셨는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는지를 안다면, 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홍해에 이르러서 홍해를 통해서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또 요단강이 앞에 막혀 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월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홍해 바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요단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각각 다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도록 기억하도록 하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인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비유하죠?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요단강을 건너는 찬송을 부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입니까? 이것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거기는 낙원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 4장에서 바로 건너자마자 무슨 말씀하시냐면 4만 명의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싸울 전쟁할 준비부터 먼저 합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정복해서 차지해야 할 땅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유혹과 우상 숭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낙원이에요. 평안한 곳이에요. 거짓이 없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비유하기에는 너무 살벌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전쟁을 준비해야 됐어요. 싸울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천국이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유월절 홍해 바다를 건너서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요단강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각각 세 군데 다 모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유월절을 거쳐서 애굽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천국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는 곳은 이 세상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넌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든지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시고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 또 두 번째로 홍해바다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로 요단강과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압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제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 애굽 왕은 끝까지 고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자,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장자들을 치러 들어갈 때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 모든 집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제 죽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죽음을 피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피가 바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기 전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정하신 대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의미는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듯이 이 피가 죄를 용서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져서 그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심판은 단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월절이 나타내는 그 모형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뭐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나중에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이제 저 군대가 우리에게 덮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아무 저항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라고 하는 불평을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심판의 효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들을 끝까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전지전능하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영원히 효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큰 일에 봉착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죽음의 대가를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왜 안 죽어?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뜻이죠?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주제는 영입니다. 영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을지라도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에 관한 첫 번째 모형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홍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홍해 바다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에서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는가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향력, 사단의 권세, 내주하는 죄의 문제 등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분의 즐거움과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다가도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기쁨이 곧 사라지죠.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우리를 학대하고 또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요.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허물과 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기쁨이 곧 사라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혼자 살아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출해내라고 했을 때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어요. I am who I am 하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왕에게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에 막혀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죽이러 오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죠. 배는 없죠. 어떻게 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기를 그들이 필요했어요. 홍해 바다를 열어서 길을 건너게 하실 그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고 그 바닷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마치 백지 수표장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백지 수표장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써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원하시면 100만 원을 쓰실 수 있고 10억을 원하시면 10억을 써서 10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백지 수표장이에요. 1조를 쓰고 싶으면 1조를 써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백지 수표장이듯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너의 주권자다. 나는 목자가 되고 나는 너의 생명이 되고 나는 너의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C.H. 맥켄도시가 바로 모세오경 강해서에서 이렇게 해설을 한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길을 행할 때 그들에게 양식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그들이 밤에 추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쬐는 곳이에요. 많은 해충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고 또 가끔 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양식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들에게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그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시기도 하고 불이 되시기도 하셔서 따뜻하게 데펴주시는 그들에게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을 통해서 구출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오늘 신약교회에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바다 물속을 지나가게 한 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왔을 때 그 바다 길도 함께 뒤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서 홍해 바다를 같이 이제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서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 강 속에 바다 속에 있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다 다시 바닷물이 흐르게 해서 수장시켜 버렸어요. 다 몰살시켰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인공위성으로서 그 홍해 바다를 촬영하니까 그 안에 애굽의 과거의 애굽의 그 마차 바퀴, 뭐 창, 이 무기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 침례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다시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된 그런 삶을 살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침례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애굽이 다 이제 죽었다. 너희들은 애굽의 군대 바로 왕의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됐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이제 그 바닷물 속에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돼 버렸어요. 이제 애굽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완전히 애굽과 분리돼서 애굽을 떠나온 것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에서 죄의 심판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면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이 애굽의 죄의 그 영향력,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고 또 애굽 왕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동일하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이 세상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고 바로 마귀의 권세, 마귀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홍해바다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내는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으신 그 이유 중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죽으심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공격하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정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해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까?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 내가 정말 그 난관에 봉착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됩니까? 이미 죄를 다 정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문제가 됩니까?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죄책감으로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문제입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사탄이 문제입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 염려가 됩니까? 주님은 사탄을,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슬피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또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와 죄의 통치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또 이젠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나타낸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단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한번 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또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곧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읽은 대로 요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40년을 진행을 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많은 고기도 공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을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강을 건너게 하시는지를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홍해바다를 건널 때의 모습과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다를까요? 요단강도 홍해바다 건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물을 쫙 끊어지게 해서 그냥 쫙 건너라 라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여기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강 가운데
서 있고 서 있는 동안에 그 길이 나면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다시 나와라. 그리고 나올 때 각 지파에서 돌 한 개씩 메고 나와라. 그리고 기념돌을 세워라. 왜 다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가를 수 있었는데. 자, 이것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춰야 할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죽으신 의미와 또 홍해바다에서 죽으신 의미와 이제 요단강에서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의미들이 지금 달리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길에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내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바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고 어찌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얘기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먼저 가셔야만 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 저주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모욕과 고통과 저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것을 받지 못하게 말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나중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쫓아가서 주님이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때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나요? 아니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말아요. 이것을 주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았다고 담대히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서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얼만큼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했냐면 2000규빗쯤 더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짝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길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약 한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뛰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길이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난 받으실 때 주님이 이미 다 겪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기념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길갈에서 두 가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기념도를 쌓도록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이 길갈의 의미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애굽의 그 많은 수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길갈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념도를 세우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따라합시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증표로 나타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념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증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증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증표가 뭐가 있어요? 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길갈에서 기념도를 세운 것과 같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확실하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표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이고 완성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데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 몸의 살과 피가 돼서 나와 하나로 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로 나와 결합돼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홍해받을 6월절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 마귀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 요단강에서 이르렀을 때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신분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쳐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합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모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또 이제 기념비를 또 그 자리에서 기념돌을 가져다 세우게 하시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모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4장 13절에서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무장한 4만 명이 바로 동원이 됐어요.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언제였냐면 11절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13절에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이유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후세가 물을 때 바로 이 돌들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찬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찬식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월절과 홍해와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은 세 번째 모형, 요단강에서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살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연합은 재물에서 연합되어 있고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고 승천에 연합되어 있고 성품에 연합되어 있고 신분으로 연합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연합된 자들이고 바로 권세와 기업과 통치와 생명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면 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에서 승리해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제 우리가 부활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자들이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의 합당한 삶은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올바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서 연합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된 자로서의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자,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이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자. 자, 이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자.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의 권세에 해방된 자들이고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고 육신의 정령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와 여자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멸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상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원리들을, 삶의 원리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